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 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와 그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악한 왕의 시대에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쳐들어오는 무서운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적들을 능히 감당하고 놀라운 승리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순종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소위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순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20장의 뒷부분은 이제 아합 왕의 그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나와 있는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를 아합의 손에 붙였건만 하나님의 그 붙여주시는 손길과 섭리를 그는 자기 멋대로 자기의 성공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처분하여 이 베나닷을 살려서 돌려보내고 그와 친분을 맺어버리는 이러한 불순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35절 이후로 그 땅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 몇 사람을 통하여 아합의 불순종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감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불길한 미래 그리고 바로 불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이 가리키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을 말하죠. 그를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아람 백성들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바로 자기의 승리에 도취하여 제 멋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린 이 아합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합 가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하는 승리와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미래에 가져다주는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그 순종의 순간에 불순종으로 응답을 하는 우리의 선택은 바로 우리의 앞날의 불행과 그리고 실패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제의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발자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어제의 승리에 도취되어 내가 한 것처럼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 앞에 우리는 언제나 열세라는 것, 우리는 언제나 약자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선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불길한 내일을 결정지은 오늘의 불순종이 고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불순종이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불순종을 보면 이 아합의 불순종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나타나기 쉬운 행태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불순종하며 막상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가는 불순종에 대하여 무감각할 수 있는데 이 아합의 구체적인 불순종을 고발하시는 불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기 쉬운 불순종의 행태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피고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불순종의 구체적인 태도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하고 돌아서고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합의 불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거절하는 바로 그 태도가 불순종의 첫 번째 가는 양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베나닷을 죽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불순종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아합에게 대하여 이제 전쟁은 끝났겠죠.
그러나 그에게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35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몇 명의 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근데 아마 이 선지자의 무리는 그 아합의 왕실에 가까이에 있었던 무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선지자의 얼굴을 아합이 알아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왕실에 있었던 선지자 무리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한 그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이 아합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이 견책하시는 이 경계하시는 말씀을 꾸짖는 말씀을 선포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옆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 나를 때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35절을 보면 나를 치라라고 하는 이 치다라는 단어는 그냥 툭 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치라는 단어는 죽도록 때리라는 뜻입니다. 죽도록 때리라. 다시 말하면 심하게 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한 부상을 입을 수 있도록 때리라는 이런 표현이 여기 나오는 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35절을 보면 그 사람을 치기를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싫어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칼에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칼에 거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 거절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듣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마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친구니까요. 친구가 지나가다가 야, 나를 좀 세게 때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뭔 소리를 너 지금 짓거리는 거야? 웃기지 마 하고 그냥 툭 돌아서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경청하여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절하다, 마음을 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지 않고 가볍게 경솔하게 받아들이며 듣지 않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36절 보니 네가 이제 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여기를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그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이 모습이 뭐를 가리키는 거 아니? 아합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엄하고 중하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듣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것은 뭐 쓸데없는 소리야. 안 들어도 돼. 하면서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한마디로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무관심해하는 태도. 이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37절을 보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똑같은 말로 나를 때리라. 나를 때리는데 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그를 귀담아 듣고 그를 때리는데 그냥 대충 때리는 게 아니라 상하도록 때렸다. 죽도록 때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상하도록 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또 다른 친구는 생명을 얻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 이 선지자가 그 다음에 아합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전장에서 내가 부상을 입고 온 것처럼 자기를 변장하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로 삼습니다. 부상을 입었거든요. 심각하게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상을 입은 데다가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는 변장해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자기를 속이죠. 내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나갔다 왔는데 전쟁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이 모습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불순종, 아합이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불순종의 양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불순종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와 상관없어, 이것은 말도 되지 않아 라고 말하며 경청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데 그 말씀에 마음을 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불순종으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불순종하는 거절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섭게 봐야 돼요. 이러한 불순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거절하는 무관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함으로 보여주는 불순종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요? 그 불순종하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을 보면 그를 길에서 즉각적으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경고죠. 너희들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해? 너희들이 내 말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내 말을 이렇게 무관심해? 그래서 불순종을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 그렇다면 너희들하고 나하고 관계는 끝이야 라고 말하며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사자들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와 인도를 거두어 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던 선지자가 기다리던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태도에, 무관심한 태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두려운 게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무관심한 태도를 잘 보이는 자들이 누구냐? 목사여 장로들입니다. 즉 선교사들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관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일수록 어떤 태도에 잘 들어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너가 저거 아는 말씀, 저거 안 지켜도 되는 말씀, 저거 심각하게 듣지 않아도 되는 말씀 이러면서 자기가 예전에 좀 안다고 많이 들었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간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때로는 마음을 닫고 때로는 그 귀를 닫아버리며 그 무관심함으로 나아가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 부지불식간에 불순종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산울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 속한 자들, 특별히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혹여라도 부지불식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은 없을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놓치고 무관심하게 듣지 않은 것은 없는가? 오히려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 그저 내가 오랜 신앙생활에 연조를 가졌다고 하여, 내가 목사쯤 됐다고 하여, 내가 직분 좀 가졌다고 하여 다 아는 것처럼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무관심한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를 절대로 갖는 일이 누구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무관심한 태도는 결국 불순종으로 연결되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우리의 주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순종의 양태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부상을 당한 선지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왕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의 부상을 빌미로 해서 그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왕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39절을 보면 왕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왕에게 한 가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죠. 왕이 그의 몰골을 보니까 심각하게 다쳤어요. 수건도 맸지요. 얼굴도 엉망진창이에요. 여기저기 얻어 터져가지고 죽다 살아나왔어요. 그거를 보고 전장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내가 전쟁터에서 지금 막 살아 돌아왔는데, 간신히 살아왔는데 한 가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 하나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전쟁터가 얼마나 바쁘고 전쟁터가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부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꼭 지켜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내가 너무 분주하고 번잡하고 살아남기도 너무 힘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 나에게 맡겼던 그 사람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네가 그 사람을 잊어버릴 때 나하고 약속을 하였다. 그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생명값에 해당하는 은 한 달란트를 주기로 하였다. 둘 중에 하나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왕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한마디로 그것이 네 형편이 어찌했던지 간에 그 사람하고 너하고 약속했던 것이니 그 사람하고 약속대로 너는 하여야 할 것이다. 목숨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놔야 한다 하고 단호하게 아주 위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받자마자 41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위장을 했던 이 수건을 벗어버리고는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선지자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네가 전쟁에 나갔을 리가 없는데? 라고 놀랬죠. 그래서 깜짝 놀라는 왕에게 하는 말이 42절에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전쟁터에서 네가 함부로 네 판단을 내리고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그 말을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43절에 보면 아합이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며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또 하나의 아합의 양태입니다. 아합의 양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들어도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들을 필요 없는 말씀. 이 말씀은 상황이 이러니까 변형해서 우리가 들을 말씀. 이 말씀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하면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불순종이요 아합의 불순종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은
아합에게만 나오는 모습이 아니죠. 그 앞에 불순종의 대표적인 첫 번째 왕되었던 사울,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의 두 번째 양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되는데도 저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다 하면 아멘하고 눈물 흘리며 지키죠. 그러나 저 말씀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다. 여기 뒤에 보면 근심하고 답답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근심하고 답답한다는 말은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화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화를 내고 답답하다는 말이 뭐냐면 기분을 나빠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못됐다고 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화를 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전쟁하고 오늘하고 죽다가 살고 왔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나를 때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것 좀 안 지켰다고, 그것 좀 못 지켰다고, 나에게 대하여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기분 나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화를 내요. 그리고 나를 친다고 기분이 나빠해요. 이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불순종한 왕의 모습이고 아합의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은 바로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지 그 태도의 문제, 이 불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불순종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또한 불순종은 말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합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불순종의 태도였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미래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오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바로 불길한 미래로 결정되어져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태도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짓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태도, 말씀의 불순종의 반대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 아니요.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하시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구미에 맞는 말씀이 울려 퍼지든 때로는 나를 때리는 말씀이 울려 퍼지든 거기에 대하여 뭐라 하지 말고 그저 겸손히 그 말씀 아래 참으로 낮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순종의 선택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쉬운 이 불순종의 양태를 벗어버리고 순종으로 훈련되고 순종으로 숙련된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참으로 오늘의 순종의 삶으로 내일의 복된 운명들을 맞이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유념해야 합시다. 말씀을 전한 저도 부지불식간의 불순종의 모습으로 임박히기가 쉬운 요즘의 세태입니다. 절대로 불순종의 시대 가운데 불순종에 물들지 않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김혜원 장로님, 이광택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치료를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정기 집사님 당뇨의 치료 또 김정기 장로님 치료 또 박철 장로님 눈의 온전한 치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현석 군의 완치의 판정의 은혜가 나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고 박영자 어머니 이명에서 빨리 벗어나 건강하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수험생 박현호 군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 좋은 경기선의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은진, 김현진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행보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발걸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